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리는 곳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변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벌렁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은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 다 지나도록 숨통으로 오후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을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12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잊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라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일으키되 돌을 넘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본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란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엔 명절에는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너희의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낭독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은 큰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특별히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11장과 12장을 특별히 보면은 오늘 11장에 두 가지 사건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적인 순서로 하면은 이제 11장에서 이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12장에서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그 모습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은 오늘 1절 2절을 그냥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냥 각각이 11장과 12장을 떼놓고 본다면은 물론 이게 성경의 그 직접적인 그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이게 쓴다면 순서를 쓴다면 2절은 나오지 말아야 되죠, 그죠? 왜냐면 2절은 다음에 나와야 될 사건인데 마치 뭐라고 합니까? 이 2절을 보면은 12장을 모르고 우리가 2절 1장 11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11장만 떼놓고 보면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것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그게 맞죠, 그죠? 시간 순서라면 그죠? 이 문장만 내고 본다면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에 사는 나사로라. 지금 나사로 이제는 죽었다가 나사로가 사는 사건, 이 사건이 11장에 기록되는데 있는데 그 사건을 말하면서 나사로를 얘기하면서 그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그 나사로를 소개하는데 뭐 2절에서 그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마리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는 나사로라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1절 2절만 그냥 딱 요것만 놓고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사로를 살렸던 이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12장에 그 사건은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사건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간단하죠.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지나고 나서 기록한 거니까. 아니까. 그잖아요. 시간이 기록될 때마다 그때그때 기록했다면 지금 11장 2절 얘기 나오지 말아야죠. 근데 이 기록한 것이 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교훈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축구나 이런 월드컵이나 이런 중계를 볼 때 생방송을 보는 것과 재방송 보는 게 차이가 뭘까요? 생방송 볼 때는 막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근데 다 끝나고 보면은 긴장이 하나도 안 돼. 왜? 지금 우리가 지고 죽을 것 같아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될까 알거든. 오늘 이 성경 기록 하나 속에서도 11장과 12장의 이 기록 속에서도 이 요한이 만약에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 기록했다면 그때 기록이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순서상으로 볼 때는 2절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2절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1절 얘기를 하면서 마치 2절 사건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것도 돌아보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현재를 사는 거 아니라 미래의 결국에 가서 지금을 사는 겁니다.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의 삶을 놓고 볼 때 현재만 놓고 본다면 거지 나사로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고 부자는 하나씩 부러움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을 놓고 가서 보면 부자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고 거지 나사로처럼 부러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전도서, 말 그대로 전도서의 결국이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일의 결론은 그 결론 다 들었으니 이 잠언 전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에 세상까지 다 마지막 끝에 갔을 때 그러니까 현재를 살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때는 현재도 살아야 되지만 내 현재를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정말 그 믿음이 귀한 거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을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지금이 달라진다고.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당장 보는 억만금이 생겨서가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자체는 제일 먼저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나 자신에게 변화를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 봤던 그 영상에 조지 포먼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정말 그런 사람이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180도. 10년 동안 TV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저기던 사람이 믿음은 마지막을 보면 결국 마지막 결국.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믿는다는 것이 미래에 가서 천국 지옥 가는 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결정해요.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신앙은 지금 내가 지금을 살지만 지금 살게는 다 끝에 가서 끝을 보고 사는 겁니다. 결국 내가 끝에 갔을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볼 때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김진홍 목사님은 우리 계십니다. 모르면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천국 지옥 얘기를 하면서 자기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참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돌아갈 때 너무 밝게 돌아가셨나.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자기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꿈에 형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웃으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도 막연히 가서 그날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믿음이 지금을 나를 바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재방송을 보는 듯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방송 볼 때는 그 다음을 몰라.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 하고 나서 보면은 긴장이 안 돼요. 저때 저랬는데 저때 저랬는데 그것은 차차 하고라도 우리는 일의 결국을 보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된 것도 일의 결론이 나고 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걸 놓고 볼 때 2절을 보면 마치 마리아가 향유를 분사거리 먼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대로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 한 가지 더 오늘 말씀 속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살리면서 사실은 이 사건이요 부활 사건이 오늘 부활 사건은 아니죠.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누가 믿음이 있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이건 믿지 못할 사건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마리아 마르다조차도 믿지 못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는 꼭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 구약 통독하면서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 대승을 거두는데 위에 대승 엄청난 기적으로 이깁니다. 근데 위에 그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때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워낙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시작부터가 삐끗한 거기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내가 지금도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만 하고 그러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믿으라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어떤 누구하고도 어떤 누구의 믿음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살리려고 왔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아, 예수님 됐어요.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조문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뭐 살긴 뭘 달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두 번씩이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도 뭐라 합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인가 일부러 지체하지 않습니까? 지체하면서 가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안 믿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고 예수님은 그 어떤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또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불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시 2절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죠? 아무도 그 어떤 거에는 그 믿어야 될 것을 믿지를 않았어. 그들이 오늘 엄청난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도 일으켰다. 그리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예수님이 살리신 이유는 불쌍형인 거죠. 불쌍형.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해 계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의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아무도 믿지 못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일할 때 꼭 우리의 믿음이 있고 저기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 막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참 믿음이 있어 그게 아니라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너무 안 믿어서 너무 저기 가지고 그냥 믿으라고. 북이스라엘이 착각했을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그게 아니라 니네가 워낙 안 크고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조그만 거 보여줘도 안 되니까 생각도 엄청 큰 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오늘 한날도 우리의 삶이 단순히 현재를 사는 현재는 현재인데 언제 현재입니까? 인생이 다 끝났을 때 그 끝을 바라보는 현재를 이게 믿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 힘들고 어려도 괜찮아. 그러나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어. 우리 김경임 성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장례도 사실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코로나 타주에서 그리고 가족도 가지고 장례식장을 여러 번 갔는데도 없어. 없다 그냥 안심하면 언제 나간지도 모르겠어. 근데 제가 엊그제 병동기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참 그분은 그래도 정말 복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는 몇 번 나오지 않으셨지만 제가 병동기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병동기사님이 뭔 얘기 하는데 힘든데도 감사합니다 하면 그러면서 자기가 뭘 그래 말의 핵심이 자기가 안타까운 내가 진작 예수님 믿을 거야. 진작 예수 믿을 거야. 내가 너무 좀 일찍 간다는 게 그런 게 좀 서로 아신 것 뿐이지 너무 죽음에 대한 그런 게 없다. 그럼 제가 정대기사님하고 얘기했어요. 그 김경희 성도는 정말 복 있는 분이다. 교회를 10년 20년 나와도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평생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은 비록 사람들 볼 때는 술 드시고 술 중독자고 뭐라고 손가락질하는 분이었지만은 정말 그분을 보기는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현재를 살지만 지금 이 현재가 아닌 일의 결국을 보면서 사는 현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떤 한편에서도 이기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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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소서. 진행력 달러 덮으소서. 가책받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진행력 나 잠잠히 믿네. 갇힌 바다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때는 은혜소서. 진행력 달러 덮으소서. 갇힌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진행력 나 잠잠히 믿네. 갇힌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집회는 은혜소서. 진행력 달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앞에 나가리 제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비요 아버지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불쌍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머리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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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미래적인 현재를 사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들이 미래적인 현재를 사는 아버지 현재적인 미래를 사는 미래적인 현재를 사는 믿음을 주옵소서 미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하를 경외하고 이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의 끝을 바라보며 지금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오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니 예수님을 취하고 아무도 이 기적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주님이 오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야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오직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어물과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들 자녀들 아버지와 미래적인 현재를 살 수 있도록 미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미래의 결국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짓나스러워 아버지의 본자의 삶을 당장 보이는 현재만을 놓고 볼 때는 아버지의 극과 극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거짓나스러는 미래적인 현재를 산 줄 믿습니다 비록 그가 거지였지만 그가 정말로 비참한 삶이었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꿈에 안기에 그날을 현재의 삶으로 받아들이 그의 비천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소망으로 현재를 아름답게 만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긍휼해 주옵소서 미래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나의 미래의 결국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불쌍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우리 농촌과 그들을 불쌍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지역사회를 불쌍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과 아버지와 자녀들을 불쌍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가장 무덤까지 일일이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긍휼히 여주시고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해 주옵소서 선기자 가는 성도님들을 불쌍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그기를 기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잘못된 판단할 때마다 아버지 혹시라도 주님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옵소서. 주님이 간섭하셔서 아버지 주님이 뜻하지 않은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